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믿음과 회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이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분이든지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말씀의 비밀들, 하늘의 비밀들, 아버지의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으로 되어서 우리 삶으로 나타날 때에, 말씀의 삶을 될 때에 킹덤의 능력과 권세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며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개월째 지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이고 전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몸,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건강해질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또 섬기는 교회, 그리고 속한 지역사회, 또 국가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되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반응과 회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외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외부 자극이 오면은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근데 이 반응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있고 올바르지 않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순전한 반응하는 게 있고 역반응하는 것도 있죠. 자, 이 반응이 올바르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영혼, 몸, 마음이 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데, 역반응이 되었을 때, 잘못된 반응이 되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오늘도 그 부분 또 이어서 나눌 겁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병든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병든 사람은 없다. 근데 우리 다 병이 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병명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명이 여러분, 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병명은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고 있죠. 병명이 병의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이 여기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진단이 나왔습니다. 관절염이라고. 관절염은 병명이지 병의 원인은 아니에요.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관절에 달아져서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관절과 아래 관절, 그러니까 이게 위에
뼈, 장단지 뼈, 허벅지 뼈하고 아래 장단지 뼈가 균형이 안 맞아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갑자기 무리하게 있어서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죠, 원인으로. 그 원인이 있어 오는 거지, 이 병명 자체가 병의 원인은 아니죠. 그냥 붙인 거죠. 관절에 염증 생겨서 관절염이에요. 관절에 염증 생겼으니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관절염이래. 내 병이 관절염이구나. 내 병이 관절염이구나. 내 병이 관절염이구나. 이것은 뭐예요? 내가 병들었구나 하고 믿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나는 병이 있구나 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주여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거 안 나요. 안 나. 왜? 나는 병이 있다고 믿거든. 병이 있다고 믿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활이나 잘못된 식생활이나 잘못된 어떤 환경에서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는데 그 아픈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는 아픔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픔으로. 예를 들면은 감기가 오면은 열이 나요. 열. 근데 그 열이 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이 나는 원인은 밖에서 오는 냉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바이러스 때문에 열 생기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냉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열이 나요. 그 열이 나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방어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린 열이 나면은 내가 병들었다고 믿어요. 그죠? 병들었다고 믿고 의사한테 가요. 약사한테 가든지 한의사한테 가든지. 열 내린 약을 달라고 그래요. 내 몸은 뭐하기 위해서 열났어요?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이 난 거예요. 근데 열을 내리는 약을 써요. 열은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병의 원인은 제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거는 안 돼요. 내가 아프게 되는 원인은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의 원인보다도 아프게 되는 원인은 제거는 안 돼요. 열만 내리죠. 만약에 그것이 원인도 제거됐다면 다시는 그 사람 안 아파야 돼. 다시는 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는 열나지 말아야죠. 근데 또 오잖아요. 또 원인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미 우리 현재 우리 사는 삶 속에서 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고, 내가 병들었다고 믿고 있고, 아픈 것이 나쁘다고 믿고 있는 한은 절대 병은 안 없어져요. 이 아픈 반응이 나한테 좋은 것이고,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는 병이 낫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여기 골절상 입었잖아요. 골절상 입었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왜 아플까요? 부러졌으니까 아프겠죠? 아니요. 여러분, 뼈는 부러져도 아픔을 잘 못 느껴요. 뼈 자체가 아프지 않아요. 뼈 자체는. 근데 이 내 몸에서 이 주변 조직에서 아픔을 유발해요. 왜 아프게 유발할까요? 이 부러진 뼈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도 여기에 많은 피를 보내줘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고, 많은 영양을 보내줘야 돼요. 평소보다 많은 것은. 보통체처럼 보내면 빨리 안 낫겠죠. 언젠가 나을 수도 있겠죠. 빨리 많이 보내줘야지, 빨리 많이 보내야지, 빨리 낫겠죠. 그죠? 보통체처럼 보내면 안 되죠. 또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겨울에 이제
눈싸움 밖에서 신나게 하다가 어렸을 때 집에 돌아오면은 손이 빨갛게 붓는단 말이에요. 빨갛게. 왜 붓까요? 왜 빨갛게 되죠? 이 언 것을 녹이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많은 혈액을 일시에 공급하고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일시에 공급해요. 많은 열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를 공급하니까 이게 붓고 열나요. 그렇게 해서 이 언 것을 냉기를 녹인다고요.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이거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이제 이것은 우리를 나쁘다고 믿어. 내 정상적인 반응을 나쁘다고 믿어요. 마침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뒤집어야 돼. 뒤집고 일어서서 걸어 다녀야 돼. 근데 이것을 너 뒤집으면 안 돼. 그대로 누워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 몸도 그런다니까요. 외부에 나쁜 기가 들어오거나 뭔가 체했거나 어떤 게 오면은 내가 반응한다. 체하면 왜 토하고 설사할까요? 왜 그럴까요? 뚫어내려고. 이걸 뚫기 위해서 내가 반응한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반응한다. 뚫어내려고. 체했으니까 이걸 뚫게 하기 위해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병 걸렸다 그래요. 병 걸렸다. 병 걸린 걸까요? 안 걸렸을까요? 병 안 걸린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니까 탈진되니까 약을 소화제를 먹어서 좀 돕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병 걸렸다고 믿어요. 거짓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그 사람은 병에서 절대 안 나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아. 너무도 많아요. 자,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평강의 하나님 합독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한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온전히 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온전히.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온전히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온전히. 홀로텔레스. 홀로스하고 텔레스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끝까지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또 온이라는 단어도 비슷해요. 이건 홀로 클레로스인데 모든 면이 완전한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전부 모든 죄 없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혼, 몸, 마음,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보혈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믿부다는 얘기가 피스토스, 신실하신다, 충성된 분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여기 놀라운 게 또 시제가 있는데 보존되길 원하노라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자,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왜 과거형으로 쓰였겠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셨다고요.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루어져요. 이루시리라 이것은 미래형으로 썼어요. 우리가 믿었을 때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아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뭔가 뒤틀려지고 했을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직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안 된 것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방금 전에 순반응, 올바른 반응, 역반응, 바르지 않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지식들, 가치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거짓된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믿음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형성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내면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 더하기 한 가지까지, 원래는 8가지, 어쨌든 이제 7가지 비유도 괜찮고 8가지 비유도 괜찮고 서기관까지 하면 8가지 비유가 돼요. 자, 이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 아시잖아요. 그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했죠. 옥토만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길가밭도 안 되고, 길가밭 당연히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되고. 자, 우리 내면에 잘못된 가치관들, 거짓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다고 생각하면은 길가밭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린 돌밭 내지 가시밭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불신의 돌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들, 가시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이 상태에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거죠. 그럼 이 돌들과 가시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6절에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세 가지. 이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과 돌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표현하고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이거 세 가지. 견고한 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있는 돌들, 가시들, 이 견고한 진들이 세 가지. 그게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이요. 그리고 또 모든 생각.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 높아지고 대적한 것, 교만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것.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 세 가지. 모든 이론, 교만, 모든 생각. 아까 제가 말씀한 가치관, 이념, 체제, 학문, 지식, 무슨 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아까 얘기한 병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이 우리 안에서 뿌리에 박혀 있어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요. 왜? 믿으니까. 철저하게 믿으니까요. 이것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믿습니다, 복종합니다 해도 우리 내면에서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면 좋은 것입니다. 아픈데 뭐가 좋아요? 목사님 아파봤어요? 아프긴 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거 얼마나 아팠는지. 눈물이 쏙 나올 만큼 아팠어요. 결석도 알아봤고, 결석이 얼마나 아픈데요. 아파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결석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이게 아팠을까요? 결석으로 왜 아프죠? 이게 날카로운 돌 때문에 아팠을까요? 물론 돌이 날카로워서 아프긴 해요. 그러나 내 몸에서는 날카로운 돌을 빼내려고 하는데 내가 아픈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임신한 상태에서는 배가 별로 안 아파요. 언제 아프죠? 이 아이를 출산하고 할 때 아파요. 왜? 작은 질을 통해서 빠져나오려 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근데 내 몸에서는 이걸 빼내려고 자궁이 질이 수축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는 결석을 몰아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날카로우니까 아팠던 거예요. 아팠던 거. 좋은 반응이었어요? 나쁜 반응이었어요? 좋은 반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아프니까 일단. 안 그러나니까요? 내 몸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는 것은 뭐예요? 이놈의 몸이 왜 그러냐? 내 몸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최선 다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꼭 이거 똑같아. 공부를 모처럼 마음 먹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너 왜 공부하지 않냐? 하면 공부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거 똑같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몸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버티다가 못하면은 나중에 이제 잘못 반응한 게 암인데 어쨌든 그 나중에 나누기를 하고요. 자,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베일이 벗겨져야 돼. 베일이 벗겨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병의 원리를 깨달은 게 1987년도, 86년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쫙 알아지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이 이거구나 하고 알아졌을 때 모든 병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하고 딱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치유하니까 환자들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전국에서 환자가 왔었었죠. 전국에서. 뭐가 막이 싹 벗겨진 느낌. 막이 싹 벗겨진 느낌. 막을 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갈 텐데, 자, 견고한 진이 무언가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견고한 진,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인데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불신자로 생각해요. 물론 불신자 포함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포함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은 없습니다. 병든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잘못된 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 이걸 가리고 있는 게 있어요. 가리고 있는 게. 이제 가렸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숨기고 감추고 덮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가렸다는 얘기가 헬라어로 칼립토란 단어예요. 칼립토. 덮다, 숨기다. 어떤 단어로 가요? 칼립토. 덮고 있어요. 덮고 있어. 숨기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비밀을 드러내는 게 계시죠. 계시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그래요. 칼립시스. 칼립토하고 아포하고 합쳐진 건데, 덮어진 것을 벗겨내는 게 계시예요. 덮어진 것을 벗겨내는 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영역. 견고한 진. 악한 영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있어요. 모든 이론,
그 다음에 교만, 모든 생각. 세 가지를 경관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관진 세 가지를 악한 영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경관진 속에서 악한 영이 살아요. 경관진 속에서. 우리가 마인드가 이렇게 있는데 마인드 여기 이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니고 마인드인데 마인드. 하트와 마인드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트는 심장, 가슴이라면은 마인드는 인식, 인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성, 뭐 지성, 어쨌든 이 마인드에 경관진이 세 종류가 있는데 모든 이론, 교만, 모든 이론, 생각. 이 모든 이론, 교만, 모든 생각.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경관진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악한 영이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려진 거겠죠. 그죠? 가려졌어요. 악한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리 복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말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튕겨내요. 돌밭이 돼가지고 가시가 돼가지고 튕겨낸다고요. 튕겨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에 대한 지식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이거든. 진. 그럼 이것이 주여 낫게 하옵소서 하는 것을 튕겨내요. 튕겨내.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인지 안 걸리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의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병이 있다고 들었다고 믿고 있고 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고. 왜? 경관진 때문에. 잘못된 생각, 이론, 교만 때문에. 자, 더치스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이거 참 재미있는 표현 해놨어요.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 꽤 먼 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로 가는데, 어떤 한 트럭이 자기를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속력을 냈더니 이 트럭 운전사도 속력을 내서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주유소로 이제 주유소가 마침 눈에 띄어가지고 주유소로 차를 댔어요. 차를 대고 나서 이 여인이 주유소 안에 사람들한테 사람 살리세요 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 트럭 운전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그 아가씨의 차의 뒤트렁크 문을 열고 강도를 잡았어. 강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거죠. 저 트럭이 나를 해치려고 쫓아오고 있다. 병든 사람은 없는데 병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다만 어떤 아픔적인 반응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병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 신, 어둠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실 이 세대가 맞는데 이것도 좀 해석이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 세상 신이든 이 세대 신이든지 악한 사탄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인드를 혼미하게 해요. 혼미하게. 이 혼미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빛이죠.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돌밭, 가시밭처럼 이 말씀이 들어오면 튕겨서 나가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넘어갈까요?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인드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자,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서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다. 자, 빛, 광채가 푸오스란 빛이거든요. 헬라로 푸오체인데, 밝히다는 얘기는 푸오티조인데 푸오스에서 왔어요. 밝게 하다, 밝게 하다, 밝게 하다. 빛으로 밝게 하다. 요즘 이제 그 휴대폰이 발달해가지고 뭐 그런 옛날 카메라는 쓰지 않지만 이런 카메라에 사진이 찍히면 셔터를 반드시 열어서 빛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빛이 들어와야만 사진이 찍히죠. 이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그러려면은 덮개를 열어야 돼요. 덮개를 열어야 돼요. 견고한 진을 걷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견고한 진을 걷어내야지만이 빛이 들어와요. 빛이. 견고한 진이 있는 한은 빛이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 이 말씀의 진리는 씨앗의 형태로 오고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자라는데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로 들어오고 계시로 자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져 가는 그런 이어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세 종류의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견고한 진. 앞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것 아닙니다. 앞으로 더 넘어가세요. 자, 회개.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이것도 넘어가고요. 첫째,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은 사고방식, 로기스모스라고 그래요. 로기스모스.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이 모든 이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되고 축적된 지혜와 정보의 총체인데 세계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믿어요, 우리가. 저를 믿고 살아요. 사고방식인데 이론, 뭐 철학, 종교, 인본주의, 무신론, 힌두교, 인종주의, 지성주의, 반유대주의, 물질주의, 거절의 뿌리, 곡해, 요즘 최근에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뿌리 박혀져 있어요. 견고한 진으로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훨씬 나아요. 사회주의보다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경적이진 않아요. 않습니다. 주님은 민주주의도 초월하고 주님의 나라는 공산주의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오래 물들어져 가지고 민주주의를 집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 있는 킹덤을 바라봐야 되겠죠. 킹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물들어지는 것이죠. 자, 사고방식. 자,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다거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 가족들 중에 있죠. 직계 가족 중에도 있고 형제 자매 중에도 있고. 그 마리아라는 한 자매가 언니하고 형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 너희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고 굉장히 멀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20년이 넘게 언니하고 형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도 20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저 언니, 형부 머릿속에
로기스모스, 사탄이 뿌려놓은 잘못된 사고 체제가 있구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걸 이제 끊기 시작했어요. 이걸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언니와 형부 안에 있는 모든 이론, 로기스모스를 예수께서는 파쇄합니다. 예수께서는 끊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이 세상의 신이,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인드를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여기 머리를 뚫고 복음의 씨앗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튕겨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파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파쇄하는 거죠. 주님, 저희 형부와 언니의 반역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역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서 언니와 형부를 덮어주시고 이제 그들이 주님의 통찰에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로기스모스, 모든 이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이 경관 질기에 살고 있는 어둠의 영들 예수께서 파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떠나갈지어다.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교만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탄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느 날 형부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갑자기. 언니 데리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실 분 초청했어요. 초청에 받았어요. 그 예수 믿어. 할렐루야. 20년 동안 되지 않았던 것을 일주일에 끝냈어요. 일주일.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지식에 있으면요,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왜? 이미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어도 맨날 그날이 그날인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들어줄만 할 텐데 왜 아직도 안 들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잘못됐다니까요. 우리 가치관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 안에 돌들이 많아요. 아직 가시들이 많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이것들을 만들어내요. 이론을 만들어내길 좋아하고 사상을 만들어내기 좋아해요. 어떤 틀을 만들기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책에 딱 체제를 저 이거 좋아해요. 이거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이 오래되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의 이념이 돼요. 사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잘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걸 깨트리죠. 깨트려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서 건넜다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를 안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지팡이 내면 좋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론에 빠지면 안 되니까. 고착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론화시킬 수 있어요. 이론. 이것이 신학이잖아요. 신학. 그래서 신학자들이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하죠. 그들은 학문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믿음하고 학문은 다르기 때문에. 자, 로기스모스. 자, 두 번째 경관 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휩소마, 교만.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교만이라는 단어하고요,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는 이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참 놀라워요, 이게.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있나 모르겠다. 없네요. 됐네요.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혼미하다는 얘기가 투루프인데, 투루프. 어근이 투포에서 해요. 투포에서 왔어요. 이 투포. 또 교만이라는 단어가 투포에서 또 왔어요. 똑같이. 혼미하게 하다는 단어도 투포에서 오고, 교만이라는 단어도 투포에서 오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것은 교만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저와 여러분이 눈이 가려졌어. 교만해가지고.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 유치원생처럼 예배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초등학생 이상 되면은 벌써 경직이 되죠. 왜 그러죠? 이게 우리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데 남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왜? 남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남이 나를 깔보면 어떡하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남이 나를 바보라고 저기 뭐야 다 나이 든 사람이 환갑도 지났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네? 마치 다윗이 언약궤가 올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헐라당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미갈이 아이고 채통을 지키시오 왕이시여. 이런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통을 지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다. 나를 왕으로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앞에 한 게다. 그리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너보다는 내가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미갈이 임신하지 못했죠. 그죠? 다윗은 진짜 어린애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춤췄어요. 왕인데 수많은 그때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요. 수만 명. 처음에 3만 명 데리고 왔다가 이거 이제 잘못해가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와서 더 많아졌어요.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있는 힘을 춤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겸손하게 그분만 바라보고 복종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만해서는 안 돼, 교만. 그래서 사탄이 가장 높은 교만 올랐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또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넘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높아지도록 우리를 유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이후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먹어라. 그리고 또 성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거야.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다 높아지는 거지. 높아지는 거. 하나님처럼 되라. 높아지는 것. 항상 우리가 유혹받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생각, 모든 생각, 노예마.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예마는 계획, 설계, 방책, 책략, 우리가 계획한 것들 막 몰두하잖아요. 뭐 하려고 뭐 해보려고
생각 많이 하는 것들. 이제 어느 교회에 한 자매가 정신병원 입원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했는데 악령까지 들었어요. 악령. 그래가지고 막 정신병원에서 이 자매를 겁을 내서 했어요. 막 욕하고 때려 부시고 업고 해가지고 꽁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더치치 목사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한 8개월인가 9개월 이제 금식기도 합니다. 매일 금식을 한 건 아니고 뭐 한 끼 금식, 뭐 일주일에 두세 번 금식 이런 식으로 금식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 안에 있는 상처로, 그 자매는 상처로 그런 것이 왔는데 상처로 인한 그의 그 자기 합리화로 인해 가지고 경관진이 머리에 딱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마귀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진을 깨는 거죠. 마귀가 워낙 센 놈이 가지고 오랜 기간을 깨요. 몇 달 동안. 그 몇 달 기간을 깬 동안에 이제 이것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결국 그리고 그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 원장이 감사패를 줬어요. 감사패. 이 자매 때문에 정신병원 그렇게 힘들었는데 얘 어떻게 이걸 했냐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을 이 악령을 쫓아내는데 집을 깨부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생각, 교만, 모든 이론 이걸 깨부신 거죠. 자, 생각, 노예마. 이 생각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만들어 놓은 것들. 그 케빈이라는 한 남동생을 가진 그 누나가 있었는데 이 케빈이라는 남동생은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 그도 이제 그런 이 생각이 너무 깊은 아이인데 이 너무 깊은 생각 속에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약으로 인도하는 거죠. 마약으로. 이 동생이 남동생에 위해서 12년간을 기도했는데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견고한 진을 부셔야 되겠구나. 마귀가 살고 있는 집을 없애버리고 쫓아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역시 노예마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생각 완전히 부서질지어다. 마귀의 집은 무너질지어다. 계속 기도해. 계속. 여러분 여기도 이 사람 이 동생이 오는지 2주도 안 걸렸어요. 2주도. 2주 후에 이 동생이 마약을 너무 많이 복용해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꼭 죽을 것만 같은데 그때 갑자기 자기 입에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 하는 입이 이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순간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나는 마약을 하지 않을 거야.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깨버린 거죠. 이걸 깨버린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즉 어떤 교만한 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너 빠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그러고 견고한 진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수도 없는 세월을 살면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비밀을 깨닫고 한 30년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견고한 진이 깨지길 원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참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요즘 이제 참 덜하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이 경관진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성령의 능력인데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5절과 17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는 악한 영들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로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네 유형의 사탄의 레벨이에요. 귀신들의 레벨. 제일 높은 레벨이 사탄 다음으로 높은 레벨이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여기 경관진에 살고 있죠. 경관진 속에.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경관진이란 집이 있으니까 살아요. 집. 그래서 이제 그걸 무너뜨리는데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그냥 로고스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된 말씀. 성령의 비추심에 의해서 비춰진 말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비춰진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경관진을 깨트려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예전에 이제 말씀 묵상 훈련할 때 항상 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성령님의 지혜로 계시로 알게 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 내 경관진을 깨트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교회 나간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는 술, 담배 할 때였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고 와도 저녁에 성경책 보고 잤어요. 왜 성경책을 보기를 원했냐면은 주일날 처음에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장로님 기도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성경책 읽으면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보면서 약간 두껍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3년 보면은 몇 번 볼 수 있겠고 이걸 다 알 수 있을 거다. 이 교만이었죠, 교만. 3년 딱 봤는데 깨달았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이해는 알 수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능력이. 그때부터 이제 겸손하기 시작했죠. 주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전에 기도를 학교 있게 됐죠. 그 뒤로부터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 가지고
저의 견고한 진을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어느 날 보는 눈이 확 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병이 보이더라고요. 보여요. 병이 얼마나 신났든지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일생이 보여요. 왜 이 병이 걸렸는지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선교사가 자기가 얘기 끝에 목사님 나는요 속이 가끔 미식하고 뭔가 조금 어지럽기도 하고 가끔 그래요. 그래서 그 한마디 듣고 그 사람 병의 원인을 읽어줬어요. 얘기해줬어요. 당신은 제가 볼 때 그 과거에 열이 엄청나게 열받은 삶을 살았었고 그 열받아 가지고 너무 열이 나니까 찬 것을 많이 먹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분노가 있고 거기다가 습이 생겨가지고 몸이 비습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속이 미식미식하고 울렁울렁해 되었을 거고 아마 어느 병원이나 한의사를 쫓아갔으면은 연수가 이상했나 하는 진단도 받았을 것 같고 이거 다 얘기해 줬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 하나. 제가 어떻게 알겠냐? 병의 원리를 아니까 이 병이 어떻게 온지를 아니까 다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3개월이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왜? 병의 원리를 아니까요.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겸손하게 읽으시면은 그 지혜가 막 오는 거예요. 지혜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깨져야 돼요. 견고한 진이 깨져야 돼요. 불신들이 깨져 나가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때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 진짜 믿게 되면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신기한 일들이. 가다가 넘어지면은 돈 있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 견고한 진, 이론, 사상, 이념, 가치관, 학문, 생각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기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주님이 이걸 깨요. 왜? 거기에 예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거든. 거기에 마귀만 있어요. 마귀만. 우리는 이걸로 살고 있어요. 이거 깨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야 돼. 그래서 새롭게 매일매일 바꿔줘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식물이 씨를 심었을 때 벼씨를 심었을 때 벼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매일매일 자라요. 매일매일 자라죠. 매일매일 자라가지고 결국 열매 맺죠. 매일매일 자라요. 매일매일 성장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매일매일 사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근데 벼에 병충해가 끼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생긴 거죠.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